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36번째 시간입니다. 벗기기 위해 입히시는 옷, 케토네트 오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창세기의 다른 말씀도 그런 편이지만 오늘 말씀은 복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조건에서 상황에서 오해하기가 아주 딱 좋게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최초의 인류 이후에 이제 태어나게 될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그 최초의 목의 조상으로서의 하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하와가 됐는데, 이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었던 그 내용이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인간들의 그 어설픈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훨씬 더 튼튼하고 믿을 만한 가죽옷 선물로 해석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나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 번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특히 올해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알아보는 이 관점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해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기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원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내용은 계속 삐딱하게 이렇게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20절은 인류 최초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의 이름이 정해지는 어떤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냥 뭐 역사적 배경 정도로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21절은 또 따먹지 말라 그런 그 열매를 따먹은 그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이 벗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허술하게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특히 이 21절에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히셨다는 가죽 옷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전혀 없어요. 이구동성으로 구속의 상징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 그러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알잖아요. 왜 이 가죽 옷이 하나님의 구속의 상징이라고들 그러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한번. 왜 그래요, 이거?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건요. 별로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까지 연결을 시켜요. 왜? 뭐가 나왔으니까? 옷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가죽은 누군가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죽은 거, 뭐 하나님이 입힌 거, 뭐 옷, 뭐 이러면 그냥 이렇게 다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성화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옷만 걸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가 된 거라 그랬잖아요. 속 안에는 썩어져 문 들어가는데 밖에다가만 그냥 그럴싸한 옷을 하나 걸친 게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가 된 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바로 윗절, 갈라디아 3장 26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딸들은 또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다 같은 의미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그 의미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이 됐다는 이야기는요,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게 되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다스리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완전한 구속의 상징을 의미하는 가죽옷, 그것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되죠?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죠? 이거는 창세기 야훼배 때 했었던 거예요. 16번째 시간에 나눈 건데, 간 베 에덴, 베간 에덴. 그래서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란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설을 쓰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면 이게 그 지푸라기 같은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를 하세요. 그런 어떤 이솝우화 같은 그런 이 생각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은 예전에 배웠던 어떤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같은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은 그거는 빨리 보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버려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상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로운 진리에 오신 그 가죽옷을 입혀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그 나라에서 쫓겨낸다? 그래서 보통 오늘 본문 2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 사건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리키고 저희가 배웠고요.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요. 그렇게 가리키고요. 이어지는 이제 2절, 3절, 4절 마지막까지 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남은 생애 동안 인간 스스로 고통스럽게 이루어내야 할 거친 광야와도 같은 험난한 성도의 성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석이에요. 그죠? 다시 할까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질 않고 모든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맞아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열심히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교회 오해하지는 마세요.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나중에는 은혜 받아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주일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지도록 그냥 교회 안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는 게 그게 성도로서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렇게 해야 성화가 이루어지고
참 내 못돼 먹은 성격이 이렇게 순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걸까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근데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분들을 칭찬하죠. 교회 기둥이라고,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그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다들 안달이 났잖아요, 사실. 거기서 소외가 되면 마치 내가 그냥 그 교회에서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막 그냥 안타까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좋아라는 그 교인이나 거기서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그런 쓰레기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존재가 상처받은 걸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핍박당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게 복음을 설명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온전한 구속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더 이상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뭘 우리는 몸으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요. 이제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2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했을 때 그 내보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샬라흐는요, 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했을 때 그 쫓아내다라는 히브리 동사 가라시와 함께 둘 다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to forsake, 이 give up, 이 divorce의 뜻이에요. 완전한 이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쭉 이 뱀의 저주부터 시작을 해서 읽고 있는 이 문장들이 전부 히브리어 동사로 하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시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냥 그때 끝나버리고 그냥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 의미가, 복음적 의미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의 완성의 존재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거든요. 이 문장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21절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완전한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해석을 해놓고는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에서는 그 구원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장면이라고 풀이를 하면 이건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복음을 잘 못 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 좀 번거롭고 좀 귀찮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씀을 잘못 보고 있나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시편 119편의 18절인가요? 무슨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좀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 이건 저런 거, 이런 식으로 무슨 이렇게 퀴즈 풀듯이 성경을 볼 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둘 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냥 막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대강대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오케이,
어떤 동물이 죽은 걸로 보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가죽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버리는 건 너무 성급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 하더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모세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나중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5권으로 나눈 것 뿐이지 원래는 뭐였어요? 토라, 말씀 한 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한 권의 책이었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그냥 놓치고 창세기 지금 3장 21절 한 군데에서 그냥 불쑥 튀어나온 가죽이라는 단어에 그냥 해석을 맡겨버린 아주 섣부른 접근 방식이에요. 뭐 성경 보기가 이렇게 까다롭냐? 참. 가죽도 뭐 그냥 가죽으로 보면 안 되냐?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걸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죽을 가지고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가죽이지 뭔 가죽이 뭘 그거를 무슨 가죽이면 어때? 예수 가죽이면 어떻고 이게 동물 가죽이면 어떻고 난 몰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같이 이걸 고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물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이 창세기의 모든 표현은 창세기 한 권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현재는 5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었던 그 한 권이었던 나머지 책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일 것이고 표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가죽, 그러면 현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어떤 동물이 희생당하고 벗겨진 그 껍질 정도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지만 이 글을 3,500여 년 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 독자가 되어 받게 되어졌었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죽, 그게 가죽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오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르, 그러면 그들에게 떠올렸을 생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어떤 그냥 가죽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냥 죽임을 당한 동물의 표피만이 아닌 가죽, 오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연상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복음을 꺼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서의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여러분의 태도도 이래야 돼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정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알고나 싶긴 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전화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한 손에 그냥 탁 쥐어지는 아이폰이나 또 아이폰 얘기하고 또 삼성 얘기 안 하면 또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에서 제가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조그만한 이 모바일폰이 떠오르지만 여러분 불과 우리 민영이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런 전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전화, 그러면 우린 뭐가 떠올랐어요? 이거, 이렇게, 디리릭, 이거. 예. 이거는 또 좀 고급이었어요, 그때. 동전 넣고 하는 그 빨간 통에 있는 그 공중전화.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전화가 이렇게 들어올지? 처음에 그 모토로라에선가 전화 나왔을 때, 제가 뉴질랜드 살 때 어떤 사람이 모바일폰을 가지고 왔는데,
이만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라인 연결돼가지고 그거 보고서도 와, 전화를 들고 다녀. 그리고 놀랬었어요. 이러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종이장만한 이런 게 전화가 될 줄은. 하물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죽으로 이 가죽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토라를 우리는 손에 쥐고 있잖아요. 말씀을 쥐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한 권의 책으로서의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이 가죽, 오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의미와 오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가치를 궁금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몇 군데 말씀을 찾아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내리세요. 말씀은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는 가죽 옷의 히브리 단어는 케토넷 오르의 번역입니다. 케토넷 오르. 이 옷으로 번역한 케토네트는 덮다, 씌우다, 감추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카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적 독자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뭘 연상하게 되냐 하면 가죽으로 덮어놓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죠? 가죽, 오르, 그 다음에 옷, 케토네트, 덮어놓은 거,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그 어떤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뭐였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거였어요. 뭐예요? 성막이죠.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그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거로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200년을 더 이거를 끌고 다닙니다. 240년 가까이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자기들 죄를 사하고 이러고 살아요. 심지어 광야 물 한 줄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정말 볼 것 없는 그 광야를 지나는 40년, 정확히 얘기하면 39년인데요. 그 세월 내내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움직였고 모였고 갖고 서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이거. 케토네트 오르.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지 마시고요,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려니까요. 어떻게 21세기의 관점으로 전화를 그렇게 우리가 옛날 그 전화를 해석할 수가 있겠냐고. 안 된다고요, 이건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광야길,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길, 그 한가운데에 자나깨나 눈앞에 있던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그거, 성막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 장면을 확인하고 갈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과 성막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맨날. 40여 년의 세월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죽 덮개밖에 안 보이는 이 외관상의 성막의 모습은 성막의 진짜 모습은 아니죠. 그죠? 성막이 있어야 하는 이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자체가 이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그 밖에서 보는 걸로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성막의 진짜 모습은 이 가죽 덮개 그 아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안 보이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미하는 언약궤, 그 법궤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시온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 속죄소 또 거기에 있고, 신설병상, 분향단, 중요한 건 다 그 안에 있지 밖에서는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요?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뭘 봐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죽밖에 안 보여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가죽 덮개는 성막의 그 속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고의적인 껍데기일 뿐이란 말씀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찾아서 보세요. 막 4겹으로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요. 가죽 덮개로 씌워져 있는 그 성막의 겉모습만 봐서는 성막이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죠. 너 성막 봤니? 봤어. 뭐 봤어? 해달 가죽으로 덮은 가죽 봤어. 그거는 성막 본 게 아니죠. 성막을 봤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그게 성막을 본 거죠.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가죽, 오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똑같이 써놓고는 읽기만 다르게 있는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뭐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장 가까운 것들 한 3가지 정도만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이 오르라고 써요. 쓰기는. 써놓고서는 아바르라고 하고, 이거를 눈 멀게 하다, 어둡게 하다, 안 보이게 하다. 또 두 번째는 똑같이 오르라고 써놓고 이페르라고 해놓고 눈 먼,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루라고 써놓고 왕겨 있죠. 이렇게 탈곡을 하고 나면 그 껍데기만 남는 거, 베개에다 이렇게 베개 들어갈 때 하는 그런 그 껍데기. 사전을 찾아보면 쓰레기라고 나와요. 이게 우루, 왕겨, 쓰레기, 러비쉬, 더스트. 그러니까 가죽, 오르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그 값은요,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덮어버려서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 껍데기, 껍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벗겨내야 되는 거지 그냥 씌워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가지고 이게 맞겠거니 하고 그 껍데기를 붙잡아 버리면, 그러면 속 내용을 놓쳐버린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오르는 버려져야 할 쓰레기를 의미하는 거지, 입고서 조아라 해야 할 그런 구속의 옷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죽을, 이 오르, 이 가죽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가죽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보시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3장의 마지막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잡은 그 숫송아지를 어떻게 이 잔여물들을 처리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 곳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말씀이니까 한 군데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마자르라는 단어예요.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서 먼저 고기는요, 왜 멀쩡한 고기를 왜 살코기 왜 버려 저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이 고기라고 한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으로서의 내가 아들을 주마.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영원한 아들을 영원한 약속으로서의 아들을 너에게 줄 터인데 너와 심지어는 너희 후손과 나와 영원한 약속을 하나 세우자. 그러면서 하라고 하신 이 동작이 있어요. 작업이 있어요. 뭐였죠 그게? 할례였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래요. 이게 그 고기예요. 바사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그러니까 전부 할례를 받으라 그러시는 그때의 그 포피가 바로 이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죽음 같은 고통이 지나가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남자의 생식기를 싸고 있는 피부의 껍데기, 그 숫소의 생식기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이건 생명이 아니야. 아브라함 너와 니네 자손들 남자의 생식기 앞을 다 잘라버려.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나올 생명이 아니야. 너희에게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너희에게서 나오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갖다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이걸 생명으로 안 되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자아성취를 해보려고 죽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고기예요. 잘라내 버려야 할 그 고기, 바사르.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 고기, 그리고 그 우르, 가죽, 그리고 뭐하고 이걸 같이 취급하세요? 똥, 페레쉬, 배설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똥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그냥. 이걸 또 어디로 가져가래요, 그래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래잖아요, 이거는. 진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래요, 이건요. 그 진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그 이스라엘의 진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곳, 거기 밖으로 갖다 버리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잘라내버려야 될 그 생식기의 끝, 너희에게 생명이 없는 거, 니네가 생명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 그거 잘라내버리고 그게 껍질인데 그게 똥이야. 이렇게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고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똥옷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그 옷은 똥처럼 버려져야 할, 에덴 동산 밖으로 당연히 나가야 할, 하나님 집 밖으로 버려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구절 설교는 안 하고 그냥 4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모세와 또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 한 인생에게 그대로 그냥 삶 전체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율법으로 이해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청년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청년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요, 그건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게요? 그 열심을 통하여 아이들이 뺏기는 게 뭔데요? 진리는 보지 못하고 껍데기인 자기 몸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율법의 가치밖에 안 남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뺏기죠. 삶 뺏기죠. 헛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리키는 그 사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있는 그게 공동체라고요? 그게 바로 사탄의 회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멋져 보여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뭐예요? 오르죠? 가죽이죠? 덮어버리는 거죠.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아바르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안수를 해줬더니, 아까 수송아지 안수하는 장면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오버랩 하셔야 됩니다. 안수를 해줬더니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 같은 게 떨어지죠. 우르죠. 껍데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뭐 생선 비늘이 눈에 들어갔었나 봐. 그 껍데기. 말씀을 약속으로 보지 못하고 멋지게 지켜내야 할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껍데기. 자기는 못 벗겨내요. 그게 좋아 보여요. 자기 눈에 안경이에요, 그냥. 갖다 줘도 모른다니까요. 버려져야 할 똥입니다, 그게.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와서 안수를 해줘요? 사도행전 9장 그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죠. 아나니아는요, 이 아나니아는 땅 팔아가지고 돈 떼어먹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 앞에도 안 나오고 뒤에도 안 나오고 뜬금없이 나왔다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이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은 그 히브리식 이름의 그 헬라식 발음인데 하난야후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하난야후는 생소하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식으로 이 사람들 이름을 바꿔준 거죠. 원래 이 사드락의 이름이 하나냐예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이게 하난야후입니다. 하나냐예요. 뜻이 뭐예요? 여호와 has favored.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지금 뭔가 안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 껍질은 벗겨지지 않는다. 말씀을 약속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인간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저 인간들이. 그걸 하나님 믿는 거라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유, 참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 응? 저걸 인생이라고, 저걸 구원의 길이라고 저렇게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른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하여 껍질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벗겨질 수 없는 껍데기, 그 가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증거죠.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건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으로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들이 생기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니까 그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바울이 말씀의 실체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야 했었던,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닌 자기 존재로, 자기 마음으로 품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똥이었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배설물이었구나.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똥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씀을 뭐로 본 거예요? 덮여있는 가죽으로 본 거죠. 그냥 장막 껍데기만 본 거죠. 오로만 본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거 스쿠발론 했었잖아요. 개똥.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나니아, 벗기시는 은혜, 벗기시려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시고 다시 그 길로 들어오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안 되면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입히시고 쫓아내시는 이 가죽옷 케토네트 오르에 담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